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서바냐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서바냐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8쪽쯤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08쪽 서바냐 3장 1절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원래 본문 2장 4절부터입니다만은 제가 봉독은 3장 1절에서 봉독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1308쪽쯤이 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전역이리요 그의 선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쿠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너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너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 가운데서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2016년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바로 성탄절인데요. 우리 주님의 오심, 우리 구주의 성탄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축하도 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말할 터인데 진정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기 위해서는 이 서바냐 구약 성경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설교인데 구약시대 성도들은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데 바로 그 날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 성도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린 그 성탄절이 이렇게까지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의 그 영성, 그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는 그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없고요.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그 기다림 끝에, 믿음 끝에 오신 주님의 그 오심, 그걸 두고 축하하고 감사 기쁘는데 기쁨을 우리 함께 만끽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즐거워할 텐데 구약 성도들의 경건한 신자들의 그 기다림을 알아야 그 믿음을 우리 이해해야 어떻게 그들이 주의 날을 기다렸을까? 어떻게 인내하며 그렇게 바라보았을까? 이걸 알아야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고 함께 나누며 가질 수 있고 그냥 성탄들이 예수 생일이 아니고 그냥 기념식 하는 날이 아니고 정말 성탄의 기쁨에 함께 참여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또 동시에 나아가서 우리는 그 여호와의 날이 성탄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주님의 의로운 공의로운 심판이 시작됐지만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온전함과 공의로운 심판의 온전함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에서 오실 때에 바로 그때에 온전한 구원이 온전한 공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아까 교동문을 읽었을 때에 주님의 의가, 주님의 구원이 시온의 횃불처럼 빛처럼 나타난 것을 그렇게 우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바로 성탄절은 그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주님의 구원이 시온의 빛처럼 횃불처럼 나타난 날이죠. 그러나 그 구원은, 그 어려운 심판은 시작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구주이신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 구원이 점점점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이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 오실 때 온전히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서반의 말씀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알지 못하면은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그 날을 기다리며 소망했던 그 믿음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이쁨이 얼마나 큰지, 그 이쁨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알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고요. 결국에 껍데기밖에 우리가 그렇게 성탄을 지키면서도 껍데기만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성탄절 카드 보내고 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뭐 말하지만은 복음은 없는, 문화라는 것은 결국 복음을 핵심에 담고 있고 복음에 합당한 문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잠깐만 우리 한번 우리 한국 사회와 우리 온 세계를 보십시오. 성탄을 맞았지만 그 문화, 성탄 문화들이 얼마나 복음이 없는 세속화된 문화를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성탄절에 복음이 선포되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세속화된 우리의 문화가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이 문화를 개혁하고 문화를 변혁하고 문화를 주도하고 선도해 가는 것입니다. 문화에 의해서 복음이 잡혀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마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장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세속화된 우리의 문화를 정복하고 이끌어가고 거룩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는 은혜에 우리를 소망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재림의 날,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 온전히 될 터인데 그 날은 구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날이고 분노하신 날이고 심판 날인 것을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서반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이 왜 이처럼 분노하신 날인 것일까요? 왜 진노하는 날인 것일까요? 왜 심판 날입니까? 왜 구원의 날만 아니고 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왜 이사야의 말씀 통해서 왜 그날에 공의가 빛처럼 구원이 횃불처럼 왜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까? 구원뿐 아니라 왜 공의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까? 구주 예수님 성탄을 통해서 구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공의는 시작됐을 뿐이고 이제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님 재림대에 온전히 될 것인데 이 예수님이 재림의 관점에서 성탄절을 바라봐야 성탄을 지키고 성탄 이쁨을 참여해야 진정한 성탄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왜 그 날이 분노의 날이고 왜 심판의 날인 것일까요? 오늘 소개 제목이 질투의 불인데 오늘 3장 8절 말씀 보니까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렇게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날은요 여호와가 질투하는 불이 활활 타올라서 온 땅을 소멸시켜버린 그런 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상한 거를 말씀하고 계신데 주님께서도 질투하신 분이세요. 우리 사람은 질투하잖아요. 뭐 우리 좀 부족해가지고 연약해가지고 질투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남녀관계 속에서나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질투가 있는데 질투를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다 질투를 다 해봤을 것이고 또 상대방의 질투 때문에 힘들어 분도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질투하신 분이셔요. 질투가 많은 분이십니다. 그 질투가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그래서 주님의 진노 날은 질투의 불로 진노하시는 그 날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이 하나님이 질투하는 분인 것을 알지 못하면은 여호와의 날이 진노의 날이 그냥 진노한 날이 아니고 질투의 불이 일어난 날인 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 성탄절의 기쁨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 재림의 성격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를 심판하기 오시는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 오실 이걸 통해 구원하실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투가 뭔지 알잖아요. 사실 질투의 이면은 사랑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질투도 없는 것이죠.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생기고 질투 때문에 또 복수하기도 하고 질투 때문에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미움이 목적이 아니고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은 미워하고 당장은 복수하고 싶지만은 사랑이 최고의 목표이죠. 서반을 통해서 그 당시
요시아가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개혁하지 못하고 암흑시대 70년 80년대 암흑시대를 이어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왜 스바냐를 통해서 왕족 출신이 왜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당대 말씀하셨고 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질투의 불을 일으키시는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전히 자기 백성의 불신과 불의에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가시는, 질투의 불을 일으키시라도 그렇게 그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자기의 사랑 안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사실에서 여호와의 질투를 보도록 이렇게 설교를 할 터인데, 세 가지 사실. 하나는 오늘 주님 보시니까, 주님 오늘 2장 말씀 보니까 사방에 이 대적들,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둘러싸고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고요, 서쪽에는 블레셋의 나라가 있고, 북쪽에도 여러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구스 같은, 애국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2장 4절부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방의 나라를 하나하나 언급하시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이게 하나님 백성에게 전파될 말씀인데 왜 생뚱맞게 엉뚱하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둘러싼 사방의 대적을 왜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하실까요? 이거 여호와의 질투가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이,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배신하고 그 사랑에서 멀리 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깨트린 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과 사랑의 언약을 맺었는데, 사랑의 언약을 맺으시고 생명의 언약을 맺으셔서 나원해 주셨고, 이들과 교제하기 원하셨고, 마음을 영장을 삼으셨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만큼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인, 신부 같은 그런 이 존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의하고 신실하지 못함에 불구하고 믿지만은, 그들의 혐오를 내려 심판하고 하시지만, 그러나 거의 끝이 아니고 사랑이란 말이죠. 그들에게 행한 교만과 하나님 백성을 향한 그 비방 때문에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불신과 신실하지 못함에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빠짐없이 늘 떠오르는 태양빛처럼 자기의 공의, 자기 신실함을 다 비추시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여호와의 질투의 불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열방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런 계획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지를 주시면서 자기 백성이 돌아오도록 여지 주시는 가운데 얼마나 그들 살아가신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2장 말씀을 좀 볼 터인데, 하나님께서 사방의 대적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둘러싼 열방을 심판하신 것에서 여호와의 질투를 우리 봐야 되겠습니다. 2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텐데요, 2장 8절을 읽겠습니다.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이 모압과 암몬이 나오는데, 이 나라들은 동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 나라는 늘 이스라엘의 동편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늘 괴롭히고 늘 그렇게 경계했던 자들이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들을 심판하신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고 불의한 자들인데, 그것 때문에 때로는 이런 사방에 있는 대적들을 들어서 자기 백성을 치는 징계의 도구로 쓰시기도 하시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들의 비방,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한 비방, 자기 백성을 향한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 벌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언약을 배신한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교만한 열방들 주님이 참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아무리 믿지만은, 아무리 그렇게 괘씸하지만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의 언약을 맺은 자기 신부를 향한, 이 신부가 신랑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는데, 이 신부를 괴롭히는 못된 남자들을 지금 마치 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방에 있는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 이유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비방하고 내 백성의 경계에 대해서 교만한 그들을 내가 벌하겠다. 하나님의 질투가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2장 10절도 마찬가지인데요. 1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생뚱맞게 열방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열방의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신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비방하고 너희의 교만한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고 심판하겠다. 이 말씀 이면에는 주님의 그 질투의 사랑, 질투의 불을 지금 깨우치고 그 사랑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서쪽에 있는 블레셋 나라를 심판하시면서 그 나라를 완전히 주민들이 없게 할 것이다. 그들이 살아온 것이다. 그냥 초당이 되게 만들 것이다. 그런 말씀한 다음에 그 자리에 내 백성을 남겨준 내 백성을 그들 이동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거주하게 할 것이다. 유다의 남은 자에게 내가 돌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 지경을 왜 유다의 남은 족속에게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회복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주님께 심판받아서 형을 받아가지고 사로잡힌 상태에 있지만은 사로잡힘을 면하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하셔가지고 그들을 괴롭힌 대적의 땅으로 옮기게 하셔가지고 그들의 초장이 눕게 하시고 양떼를 먹이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이면에 담겨 있는 사랑을 알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운데서 여호와의 질투의 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불의와 신실치 못함에 불구하고 여전히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신실치 못하고 공의롭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운 분이 되셔서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3장 넘어와서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3장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함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불의합니다.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시면 얼마나 불의한지 폐역과 더러움과 포악이 있는 그들의 총체적인 부패가 있는, 총체적인 불의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냥 일부 사람만, 지도층만 불의한 게 아니고 지도층부터 해서 사회 지도층, 종교적인 지도층, 온 국민 전체가 다 총체적인 불의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성읍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면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떠나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데 그런 신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신부를 더러워지고 포악을 행하는 신부, 폐행한 신부지만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 신부와 함께 계시면서 아침마다 빠짐없이 신부의 불의를 불구하고 신랑이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공의를 비추시거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심지어 그들이 수치를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그 불의가 어떤 것인지 한번 3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기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세상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1절을 보니까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화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읍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읍이죠. 하나님 백성이 사는 건 성읍입니다. 이 성읍에서 사회생활이 있고 가정이 있고
신앙생활이 있는 것인데 이 성읍, 주님이 자기 힘을 두신 그 성읍인데 예루살렘 성읍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읍 주민들, 그 성읍에 사는 모든 사람을 보여주시오. 폐역이 있고 더러움이 있고 포악이 있는 것인데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폐역이란 말은 이것을 너무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폐역이란 말은 마치 자식들이 부모에게 행하는 행패를 보면은 그들이 폐역하였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폐역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충성하고 신실해야 할 그런 관계에서 그렇지 못했을 때 폐역했다 말을 쓰는데요. 이게 도저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주님과 우리 사이 어떤 관계에 있기에 우리에게 질투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에서 벗어났을 때 폐역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2절 말씀 보니까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겉으로 우리가 드러나기에 무슨 우리가 그냥 자범죄라고 속해 있는 여러 악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악들을 우리가 열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복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자는 그 자체가 사실은 폐역인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폐역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고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질투 역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사랑의 언약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질투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듯이, 질투의 불이 일어나는 여호와의 날을 이해할 수 없듯이, 그렇지 않으면 성탄절을 이해할 수 없듯이, 예수님 재림의 날을 이해할 수 없듯이, 오늘 여기에 폐역의 말을 이해하려면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충성을 다해야 할 그런 관계에 있어야 할 우리 백성들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 받지 아니하고 그의 교훈을 받지 않은 그 자체가 사실은 폐역인 것입니다. 이 폐역의 상태에서 우리의 자범죄가 하나씩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회개할 때, 자복할 때 이 근본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회개가 너무 피상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단순히 거짓말이고 단순히 여러 악에 불과하지만은 그 우리의 속에는 하나님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주의 교훈을 받기 싫어하고 하나님 의뢰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가까이 나가지 않은 그 자체가 얼마나 이게 폐역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에게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해서 뭘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의 자세가, 부모를 향한 태도와 자세가 만약에 처음부터 부모의 명령을 받지 않고 어버이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어버이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어버이 가까이 나가지 않는다면 이미 자세가 걸러먹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의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 말이 아닌 온 국민 전체가 다 이런 폐역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사회 지도자들은, 방백들과 재판장들은 가장 공의의 통치를 드러내야 할 이들이 욕심을 가 탐욕 부리고 그렇게 사는 가운데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방백들은 사회 지도자를 가리키는데 이를 부르짖는 사자입니다. 부르짖는 사자는 너무 배고파서 먹이를 향해서 포효하는, 이제는 이 먹기를 원하는 탐욕과 이 욕심에 잡혀있는 부르짖는 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방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실로 국민을 공의롭게 통치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탐심을 위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사회의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런 지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자리 지도자 되기 원하지만은 그들은 지금 부르짖는 사자처럼 국민을 삼키기 위해서, 나라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국민을 봉사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국민을 이용하는, 법과 이용하는 그런 지경을 우리가 맡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장들은 공의의 재판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저녁에 일이, 늑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틀날까지 남겨둘 것이 없죠. 이런 욕심을 가지고 저녁 늑대처럼, 이리처럼 그렇게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재판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공의는 판결을 굳게 해버리는 이들의 모습,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도성에 있는 더러움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의 더러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포악을 말하고 있는데 이 포악은 종교지도자들이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선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선지자들이 어떤 자들이고 제사장들이 어떤 자들이면,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만을 받고 그 말씀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말을 전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모든 중직자들이 만약에 선지자처럼, 이런 강대 선지자처럼 경솔하고 간사한 자들이라면 하나님 말씀 묵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가 아니고 권면한 자가 아니고 경솔하고 간사해서 중심이 없는 자라면 이만큼 포악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게 포악이 아닙니다. 중직자, 직분자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 받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거나 전하지 않으면, 설교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포악이고 이게 바로 폭력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고 하나님 법을 쇠할 율법을 범해버리는 일들을 제사장이 하고 만 것이죠. 이처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포악을 통해서 주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을 더럽히게 이게 하게 된 것입니다. 폐역과 더러움과 포악이 하나님의 성읍을 온 국민 밑에서부터 저 지도자까지 선지자와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다 폐역 가운데 있고 더러운 자가 되었고 포악을 일삼는 자가 다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불의, 이 불의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들을 떠나시기 마땅한데, 이 성읍을 떠나기 마땅하신데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이들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이 사랑을 도르게 원하시는 주님 마음을 여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비록 질투하시지만은 질투의 불을 그렇게 일으키기 원하시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떠났지만, 배신하였지만 여전히 미련을 갖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마음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품고 있는 연인처럼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우리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이 불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을 행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불에 대해서 불에 맞는, 그렇게 맞서는 분이 아니시죠. 사람에게 질투란 것은 또 연약해가지고 질투가 죄로 빠지고 악으로 빠지지만은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하신 질투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에 불과하고 의로우사 공의를 행하시면서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라. 아침마다 빠짐없이. 예레미야가 3장 2, 3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지밀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 적어도 이 말씀이 하면 우리가 만난 아침이란 것은 태양빛이 떠오르는 그 아침, 오늘도 어김없이 태양빛이 떠올라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따뜻함을 주었으나마는 아침에 태양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기를 생겨 보이시오. 이 아침은 주님의 공의가 비추고 있는 여호와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무궁하심이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친밀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주님의 인자하심이 무궁하지 않다면,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는 친밀되어야 마땅한 존재들이고, 이거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느끼면서 주의 성실하심이, 즉 주님의 신실하심이, 주님의 공의로우심이, 여기에 주님의 공의라는 것은 주님의 의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신부를 향한 신부의 의리, 신랑의 의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비록 신부가 폐역하고 도망간 신부랄지라도 여전히 끝까지 신부를 찾고 기다리고 도래기 원하는, 질투하지만은 보복까지 원하지만 그러나 마침내 도래기 원하는 신랑의 성실함, 그 공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공의, 여호와의 신실하심, 주님의 그 진실하심, 성실하심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입니다. 내가 이러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고 작정하시고 형벌을 적정하셨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너의 정하기나 했지만 너의 거처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은 신부인 우리가 자기만을 경외하고 자기에게 와서 교훈받기 원하시는 것이죠. 질투하시면서도 여전히 질투 넘어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형벌을 정하기나 했지만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이야 돌이키면은 형벌 정했지만 내가 너의 거처가 끊이지 않게 해주겠다. 이게 질투지 않습니까? 질투란 것은 복수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형벌 자체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결국에는 돌이킴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과 평안을 주기 원하는 것이 인간 사이에서 질투가 하거나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언약 관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신랑으로서 신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침마다 변함없이 빠짐없이 공의를 베푸시는 주님의 이 성실함 속에서 여호와의 질투의 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열방과 하나님 백성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미래의 꿈이 있는데 이 주님의 계획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는 가운데 질투하시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3장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석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은 그때에 내가 너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라가는 자들을 제거하여 너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형편을 보시면서 아예 주님은 이걸 완전히 포기하거나 그냥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이들을 향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그날 되면, 그때가 되면은 모든 이방들이, 모든 열방들이, 여기 와서 보니까 9절에 여러 백성이 나오는데, 여러 백성이요. 여러 백성은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싼 모든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들, 이방 나라들, 그들의 입술도 깨끗하게 해서 다 자기를 섬기게 하고 다 그렇게 여호와 이름 부르게 만든 것인데,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흩어진, 주님이 형벌을 내리신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흩어지게 한 자라 할지라도, 저 남쪽 구석 강 건너편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내게 구하면서 예물을 가지고 돌아올 날을 주님께서 그리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방을 통해서 그들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흩은 자의 딸이 돌아와서 어떤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되면은 더 이상 교만한 자가 없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 수치했는데 자기 수치를 깨닫고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이제 주님이 남겨주신 백성들, 가난하고 공고한 백성만 있게 되어지고 이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고 잘못된 혀가 없고 악을 행하지 않는, 더 이상 이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는 평안만 있는 새롭게 창조하신 백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열방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 다 포함해가지고 새롭게 창조하실, 새롭게 지으실, 완전 새롭게 개조해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이루어가실 그 백성의 모습, 이 꿈을 주님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은 지금 무엇을 지금 의도하고 무엇을 목표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의 계획은 이러하니 너희가 지금 이 목표에 걸맞게 부합되게 너희가 돌이키라,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교만이 나오는 이 교만은 인간의 교만이 아니고요,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좀 말씀 본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주시지 않는, 주님에게서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이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향해서 교만한 것인데, 이 교만에 있으면 자기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마음이 찢기처럼 깔아앉아가지고 주님에게서 기대하는 자리가 많았습니다. 여호와 이름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맹세하면서도 바알이라든지 다른 신을 맹세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자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새롭게 창조한 백성들 가운데 더 이상 교만한 자가 없습니다. 이게 수치인데, 가장 큰 수치요 악인데, 이걸 다 주님이 제거하시기 때문이죠. 더 이상 인간인 것으로 자랑할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미래의 주님이 이런 백성을 지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가난하고 공고한 백성들, 왜 가난합니까? 왜 공고합니까? 주님의 이름만 의탁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까 11절 말씀 보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며 보호를 받을지라. 하나님 이름만 의탁하기 때문에 마음이 공고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위에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로 이루어지는 새 백성을 주님이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은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런 모습들, 하나님과 관계에서나 인간관계 속에서, 이웃과 관계 속에서 더 이상 악이 없는, 거짓이 없는, 평강만 있는 이 복을 주님이 궁극 주실 것을 약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본심이 무엇일까요? 질투하는 연인의 본심은 사랑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열방을 향하고 흩어진 자를 향한, 하나님 백성을 향한, 지금 형벌 때문에 흩어졌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주님이 가지신 본심이 무엇일 것일까요? 결국 이런 백성을 창조하여서 평강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사실에서 여호와 질투의 불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 질문 돌아가 버릴까요?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왜 질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기에 여호와가 우리를 질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님과 언약을 맺은, 사랑의 언약을 맺은 신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기도 시간에 아가서 말씀, 우리 구약성 아가서 마지막 우리가 8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둘지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도장처럼, 도장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인간 도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장은 고대 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나의 정체를 드러내는 가장 소중한 물건인데, 도장처럼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팔에 두는, 이 팔은 항상 뭘 하든 간에 팔이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 사랑을 정의한 다음에,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며 질투는 서울처럼 잔인하며 불기같이 일어나나니 거기서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과 질투를 한꺼번에 같은 절에 말씀하시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며, 주님의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사랑인 것입니다. 질투는 서울처럼 잔인한데, 서울처럼 잔인한 그 이면에는 죽음처럼 강한 주님의 사랑이 있고, 거기서가 불과 같은데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 엘리야의 제단에 내리시던 그 불처럼 모든 물을 다 태워버리고 홍수도 끌 수 없고 삼킬 수 없고 어떤 많은 물도 끌 수 없는 여호와의 불과 같은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가 왜 질투하시는가?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기까지 우리의 불에 불과하고 아침마다 새롭게 빠짐없이 공급해 주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떠나지 않으신 주님, 왜 떠나지 않는 것일까요? 왜 형벌되기 작정했지만 왜 여전히 우리를 거처가 끊이지 아니하리라 여전히 남겨주신 것일까요? 왜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미래의 이런 꿈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신실한 공의,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주님의 사랑 앞에서 성탄절을 내다보면서, 성탄절은 바로 주님의 의가,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 날인 것이죠. 예수님 재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주님의 공이 나타나는 그 날인데, 여호와의 질투의 불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의를 말씀하신 그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주의 사랑 응답해서 오늘 말씀처럼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이 될지라도 주님의 이름 의지하는 백성, 주의 이름 의탁하는 백성,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백성, 하나님 명령을 듣고 그의 교훈을 받고 그를 의리하고 그에 가까이 나아가는 백성, 이것이 이제 주님께 응답하는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음 성탄을 맞습니다. 성탄을 맞는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서 성탄을 기다렸을까? 이걸 함께 보면서 우리는 성탄들의 주님의 공의와 구원이 동시에 나타나며 시작됐을 뿐인데 예수님 재림 때에 온전한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이 믿음으로 소망하고 이를 여호와의 날 기다리면서 여호와의 질투의 불을 알고 주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이후에 우리의 신앙사가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